골로새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감사로 이끌어가는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60년대 초반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라는 성경을 기록하여 보내게 된 이유는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던 에바브로가 바울을 찾아와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 할례를 강조하는 이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게 하려고 기록해서 보낸 것이 골로새 성경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 믿음 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감사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죄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감사함으로 이끌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해야 하고 감사를 앞장 세워서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의 핵심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가 빠진 믿음 생활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그 삶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고, 시편 95편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게 되면 성전 문을 출입할 때도 감사함으로 출입을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47편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감사로 이끌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원망 없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믿음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삶을 살고 내 삶을 감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의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도 듣던 날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도 듣던 날부터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부터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 라고 말하므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듣는 그날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다고 바울은 그들의 어려운 일이 당장 해결되게 해달라고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를 그들에게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둘째는 범사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고요. 넷째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앞에 바울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어떤 기도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골로새 교인들이 있었지만 그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그 삶이 바뀌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결은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는 수준의 해결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되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던 그 날부터 바울은 그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먼저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뭐예요? 자기 문제 해결해라 되면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믿음 생활 절대로 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환경이 좋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됨으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욥의 환경을 보게 되면 믿음 지키면서 감사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빼앗기고 불타고 10자녀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해 죽고 자신의 건강도 잃게 되고, 아내마저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 믿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아내로부터도 악담을 허부어 욥은 고통 가운데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알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주시니도 여호와요,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돌아보사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한란 날에 불평하고 원망하라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했어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허락지 않는 분이고, 시험을 당한다면 피할 길과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던 그날부터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사람은 외모, 겉모양을 보지만은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복도 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뭘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와 더불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원망이나 걱정에 이끌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이끌어가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믿음이 그냥 생기거나 또 그냥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 가지를 통해 생기고 유지되고 성장,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했어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유지하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 가서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의 영원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마다 멸망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 구했다, 그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노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했어요.
여러분,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벗어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보다 감사하는 삶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도 알고 보게 되면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감사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 성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그냥 생기고 그냥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에 힘써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킴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자신의 삶을 감사함으로 이끌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